어려운 중에도 교회에 나오시는 것이 온 가족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나오신 거 정말 승리하신 것입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제가 요셉의 꿈이학교 요셉의 비전스쿨 1번을 했는데요. 오늘 2번 할 차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 꿈 얘기를 오늘 한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때 제가 꿈 얘기하고서 얼마나 미움을 많이 받았는지 일주일 더 연기. 네, 2개 꿈을 꿨거든요. 요셉의 비전스쿨 1번에서 여러분 가슴에 와서 닿은 게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용서죠. 예, 용서를 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 사람을 위해서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왜냐하면 용서를 안 하면요, 자기가 고통스럽고 분노 관리가 안 되어서 자기가 승진이 안 됩니다. 자기가 형통하게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용서는 바로 여러분을 위한 선물입니다. 용서하셨나요? 용서를 해야 됩니다. 부모님을, 자녀를, 그리고 배우자를, 또 목장 식구를, 교인을, 그리고 목사도, 그리고 성도도, 그 직장의 동료도. 혹시 사실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은요 미워하지도 않아요. 그렇죠? 모르는 사람은 미워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있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면 지옥이 따로 없어요. 그게 지옥이에요. 이 땅에서 지옥의 삶을 누리고 싶다.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을 용서하지 말고 계속 미워하면 돼요. 그러면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고 싶다. 어떻게 하면 돼요? 하여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하여간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쓰임을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그가 아무리 나를 괴롭혀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니까 하여튼 그를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을 다 사랑하면요 천국으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힘이 없으면 하나님을 무시해도 어느 정도 유분수지. 아니, 저 인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수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을 너무 멸시하는 거죠. 오늘 얼마나 이게 중요하면 다시 또 요약 정리까지 하겠습니까? 예? 하여튼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함으로 형통한 길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확실하게 아멘 하셔서 이제 2번째 스쿨로 여러분 안내합니다. 2번째 스쿨은 어디죠? 2번째 스쿨은? 예, 첫 번째 스쿨에서 빅터 띵킹을 가지고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요셉이 비전이 점점 이루어지고 승진하고 쓰임받게 되었죠. 만약에 용서하지 않았다면 요셉은 보디발 장군네 집에서 가정총무로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보디발 장군네 집, 2번째 스쿨은 보디발 장군네 집이에요. 처음에는 구덩이에서 용서하는 것을 배웠다면, 그리고 용서하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서 꿈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면, 오늘은 포티발스 하우스,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이에요. 보디발의 집에서는 어떤 교육을 받나요? 구덩이에서는 거절당하고 미움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용서하고 사랑하느냐, 어떻게 형통한 길이 열리느냐를 배웠다면, 2번째 클래스룸 보디발 장군네 집에서는 유혹을 어떻게 견디느냐 하는 것입니다. 유혹을. 오늘 말씀 보십시오. 오늘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39장 1절.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요, 연속극을 별로 안 봅니다. 재미가 없어서. 연속극은요, 가짜로 하는 거잖아요. 이건 진짜라니까요, 이거는. 그건 가짜로 꾸민 이야기인데, 이건 진짜인데, 연속극보다 더 합니다, 지금. 오늘 39장 7절에 보니까, 이 보디발 장군의 부인, 미세스 보디발이 요셉에게 눈짓을 합니다, 자꾸. 어떻게 했을까, 눈짓을? 하여튼 자꾸 눈짓을 해. 눈이 자꾸 힘을 줘요. 그러다가도 못 알아들으니까 아예 동침하기를 청했습니다. 근데 요셉이 거절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죠. 8절에 보면
그리고 이 10절에 보면요. 야, 요셉 정말 힘들었겠어요. 10절 같이 한번 봉독하십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잠깐만요. 뭐 거기까지 안 읽으셔도 날마다, 아유,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는 거야. 요셉은 종입니다. 가족도 없어요. 혈기왕성한 청년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지금보다도 빈부격차가 심해요. 지금 이 보디발 장군은 요즘 말로 하자면 수경사 사령관 겸 청와대 경호실장입니다. 한 뚜리스타 정도 되는 거예요. 아주 뭐 대단한 사람이죠. 그 당시에 그 빈부격차가 심할 때 권력과 돈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뭐 노예는 인간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보디발 장군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수경사 사령관입니다. 뚜리스타 경호실장까지 겸하는 아주 군대 권력으로는 제일 막강한 사람. 황제가 가장 군대 쪽에서는 가장 신이 많은 사람. 자기 목숨을 지키라고 한 사람. 뚜리스타입니다. 그러면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센스가 있는지 여쭤봅니다. 이건 뭐 성경에 안 나오니까 이건 맘 놓고 대답해도 되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보디발 장군이 뚜리스타라면 미세스 보디발은 별이 몇 개예요? 아, 그렇죠? 말 잘하시네요. 그러니까 미세스 보디발은요, 포스타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맨날 그 위수지거에 있는 이 요즘 말로 하자면,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경기도 지구에 있는 모든 장군 부인들을 수시로 불러내요. 여차하면 오라고 그래, 여차하면. 그래가지고 뭐 매일 하는 게 뭐 하겠어요? 파티하고 놀고 먹고, 응? 근데 뭐 이거 먹고 저거 먹고 아무리 먹어도 이제 신기한 게 없어서, 새로운 게 없어가지고 어느 날은 아주 이제 맛있는 거 잘 먹고, 뭐 종들이 과일을 깎아갖고 오면 깎고 오는 동안에, 벌써 가지고 오는 동안에 신선도가 죽는다나? 그래가지고요, 미세스 보디발이 전부 다 과도를 하나씩 준비해가지고 장군 부인들 다 뭐 완스타 투스타 부인들 막 쭉 둘러 앉아있는데, 거기 과도 하나씩 주고 그 중동 지역에 물이 줄줄 나는 그 사이트러스 밀강 같은 걸 하나씩 나눠주고 직접 깎아 먹자 해서 깎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그때 요셉이 심부름하러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기저기서 아야 아야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야 아야 이렇게. 여러분, 이 요셉이 이 미국 말로요, he was stunned. 너무 잘생겼어요. 아, 중국말로 되죠? 헌샤이. 너무 잘생겼어, 그냥. 예? 이 요셉이. 그래가지고 요셉이 들어오는데 장군 부인들이 쳐다보다가 다 손을 뱄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예, 일어납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떤 할아버지를 봤는데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물잔을 들고 있다가 예쁜 어떤 자매가 걸어 들어오니까 물을 쏟아요. 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막 다 손을 뱄어. 그런데 미세스 보디발이 한숨을 푹 쉬면서, 자네들은 오늘 한 번뿐이지만 나는 날마다 그래. 여기 날마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 다음으로 유명한 책이 탈무드인데, 탈무드에서 오늘 본문을 해석할 때 그렇게 해석했어요. 제가 조금 더 재미있게 말했을 뿐이고,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탈무드에 이 아주 미세스 보디발이 그렇게 막 아주 잘 놀고 늘 그냥 힘들어하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요셉에게 청해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듣지 않아? 동침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사건이 생겼어요. 어느 날 보니까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 한번 같이 봉독하십니다. 11절.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알아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다. 아니, 그 집 사람들이 한 명도 거기 없어요. 왜 한 명도 없을까요? 예, 맞습니다. 미세스 보디발이 다 심부름 보냈어요. 이제 모든 사람을 다 심부름 보내가지고 요셉이 미세스 보디발 있는 그 이제 집이 여러 개 있겠죠. 거기에 막 몇 에이커 되겠죠. 미국 말로 하자면, 여기로 식으로 말하자면 우리 교회보다도 몇 배 넓은 그런 터에다가 집을 몇 동을 져놓고 이제 그 미세스 보디발 있는 그 동이 따로 있겠죠. 근데 요셉이 심부름하러 들어갔더니 그 동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 왜 없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분명히 심부름을 보냈을 것이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12절에 보니까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막 옷을 붙잡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옷을 그 미세스 보디발의 손에 그냥 버려두고 도망갔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이렇게 유혹이 다가올 때 유혹을 대항할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그거 갖고 부족하고 그냥 아예 그냥 we must turn and run, 그냥 돌아서 도망가야 될 때도 있어요. 예. 지금 요셉은 그냥 내가 옷을 잃어버리는 것보다는 순결을 잃어버리는 게 더 고통이다. 차라리 옷을 잃어버리겠다. 그래서 옷을 잃어버리고 그냥 도망가지 않습니까? 유혹을 단지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뭐 이렇게 피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요셉이 자기 손에 옷을 버려두고 도망감을 보고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그 여인이 어떻게 하는지 14절 같이 봉독하십니다.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를 질렀더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참 그 정서가 안정되어 있네요. 이런 걸 이렇게 굉장히 조용하게 읽을 수 있다니요. 지금 이렇게 조용하게 읽을 일이 아니고요. 지금 이렇게 조용하게 말했겠어요? 부들부들 떨었겠죠. 옷을 붙들고 막 부들부들 떨면서 막 화가 나가지고 자기가 저런 노예에게 이렇게 멸시를 당하더니 막 덜덜 떨면서 막 소리를 막 있는 대로 질렀을 거예요. 그랬더니 어이 주인만이 무슨 일입니까? 했더니 글쎄 이 히브리 노예를 데려다가 나를 이렇게 희롱했잖아. 그러면서 막 부들부들 화를 냈을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보디발 장군이 들어올 때까지 막 기다렸겠지. 그래서 보디발 장군이 들어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16절에 보니까 들어오기를 막 기다렸어. 덜덜 떨면서 기다렸겠지. 화가 나서. 17절 같이 한번 봉독하십니다. 시작. 예, 여전히 여러분들 굉장히 캄다운하고 잘 읽으셨어요. 네, 근데 어떻게 했겠어요? 그 미세스 보디발 장군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서 옷을 갑자기 막 그 앞에다 확 내버리면서 당신이 데려온 그 히브리 노예, 그것이 나를 이렇게 겁탈하려고 했다고, 레이프하려고 했다고 그러면서 그 요셉의 옷을 보디발 장군의 그 발 앞에다가 확 던지니까 보디발 장군이 알았어. 감옥에 보낼게. 뭐라고? 그냥 그 당시에 노예라고 하는 거는요, 사람이 아닙니다. 말하는 짐승에 해당되는 거야. 짐승이 주인마님을 욕보이려고 그랬는데 감옥에 보낸다고? 이건 앞뒤가 안 맞습니다. 문장의 호응이 안 됩니다. 뭐라고? 지금 그 히브리 노예가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근데 지금 감옥에 보낸다고? 그래서 막 보디발 장군의 목에 매달려서 막 흔들면서 당신 지금 정신 있는 거야? 그랬더니 보디발 장군이 그냥 이렇게 조용히 밀어내면서 아휴, 이 요망한 것 같으니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앞뒤 정황으로 볼 때 죽였어야 마땅합니다. 그 당시에는 노예는 재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보디발 장군이 그 말을 사실로 믿었다면 당연히 죽였겠죠. 감옥에 보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100대 0으로 요셉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이 증거가 없어서 더 어떻게 포스타가 그러니까 이길 길이 없어갖고 그냥 감옥에 보내긴 보내지만 자기는 요셉이 그랬다는 걸 전혀 믿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크레딧이 좋은 거예요, 요셉이요. 저는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무슨 얘기를 하면 이 커뮤니티에서 그 정도로 믿어주게 되기를, 여러분들이 그 정도의 신용이 있게 되기를, 크레딧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정말 훌륭했어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그리고 요셉이 지금까지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보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래서 내가 당신 빼놓고는 모든 걸 다 요셉의 손에 맡겼는데 어떻게 요셉이 그런 일을 했겠느냐? 나는 믿지 않는다. 그리고 요셉을 감옥에 보내는 걸로 결정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꿈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일 한 가지를 하잖아요. holiness. 첫 번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용서를 해야지 성령의 플로우가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옆에 같이 일하기를 좋아해서 승진하고 형통한 일이 벌어지는데, 형통한 일이 자꾸 생기는데, 근데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릇이 성결하게 돼야 되잖아요. 요셉이 이렇게 성결한 그릇을 준비했다고요. How? 어떻게 요셉이 그렇게 성결한 그릇을 준비했느냐가 그게 질문입니다. 어떻게 요셉은 그럴 수 있었을까? 제가 그 브라질에 이 코스타라는 그런 젊은이 집회가 있어서 주강사로 초대받아서 브라질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중남미 코스타에. 그래서 이제 거기 뭐 청년들이 많이 모였죠. 몇백 명 이렇게 젊은 대학생들이 모였는데, 코스타라고 하는 것은 그 북미주 유학생 수련회로 시작해서 그게 이제 중남미로도 퍼져가고 유럽으로도 이제 퍼져가고 이제 그렇게 된 그 유학생 수련회 운동인데, 거기 마침 갔다가 그 청년들 보고 제가 물어봤어요. 요셉하고 여러분하고 누가 더 유혹에 견디기 어려우냐? 누가 지금 더 많은 유혹을 받고 있냐? 누가 더 힘드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더 힘들대요. 그래서 왜 너희들이 더 힘드냐 그랬더니, 요셉 때에는 인터넷이라는 게 없었대요. 요즘은 자기들은 인터넷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대요.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자기들이 의도하지 않아도 이메일을 열어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뭐지 하고 열었는데 갑자기 폭 나오면서 막 음란한 막 이런 그림들이 나오는데, 이게 뭔지를 알아봐야 될 것 같아서 자꾸 알아보게 된다. 자기들 너무 이게 유혹이 심해서 힘들어 죽겠다. 그 다음에 또 무슨 뭐 더러운 매거진들 막 만들어내고 그걸 또 DVD에 담아서 싸게 해적판으로 팔고 이래가지고, 도대체가 자기들은 정말 이 순결을 지키기가, 성결을 지키기가, 홀리니스를 지키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내 얘기를 들어보고 다시 얘기해라. 제가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그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요셉은 지금 이런 교회도 없다. 이런 꿈이 있는 교회도 없다. 담임 목사님도 안 계시고, 부목사님도 안 계시고, 목자님도 안 계시고, 장로님, 권사님, 기도해주는 분들도 안 계신다. 새벽 예배도 없고, 목장 모임도 없어. 성경 공부도 없어. 그리고 졸지에 그냥 빨가벗겨서 끌려가느라고 성경책도 못 가지고 왔어. 그리고 우선 가족이 없어. 공식적인 예배가 없고. 그런 상황에서, 아니, 요즘에 젊은이들이 출장만 가도 위험하다는데, 혼자 출장만 가도 위험하다는데, 요셉은 지금 그냥 노예로 끌려가서 이름도 없는 나라에 가서,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가서, 가족도 없는 데서, 목원들도 없는 데서, 교인들도 없는 데서, 꿈이 있는 교회도 없는 데서 이렇게 살고 있다. 요셉이 더 힘들겠냐? 너희들이 더 힘들겠냐 했더니, 요셉이 더 힘들 것 같네요. 요셉도 힘든 게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험한 세상에서 유혹을 이기고 성결하게 사는 것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도 만만한 상황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그 유혹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질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보면 9절에 나오죠. 9절에 그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십시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저는 늑대 예수를 믿어가지고요, 이런 성경 구절을 읽으면요 말이 좀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대로 믿은 분들은요 이런 거 읽으면 아멘 이렇게 돼요. 근데 저는 좀 문장이 호응이 안 되네. 갑자기 봐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 얘기가 나옵니다. 미세스 보디발 당신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뭐 죄를 짓는 얘기가 나오면 내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주인에게 죄를 짓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해서 당신을 그렇게 허트하고 괴롭히겠습니까? 아니면
정 생각이 깊은 사람 같으면 이렇게 해서 어떻게 나를 더럽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가 돼야지 문장의 앞뒤가 호흡이 맞아 돌아가는데, 갑자기 주인 얘기하다가, 그 미세스 보디발 얘기하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득죄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은 이런 거 읽으면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안 이상합니까? 저는 늦게 믿어가지고, 갑자기 이게 왜, 여기 무슨 논리적인 비약이 있네? 갑자기 어디서 툭 떨어져서 징검다리를 하나 놓고 가야 되는데 그냥 가버렸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미세스 보디발이 지금 아무도 없다고 죄를 짓자 그러는데, 이거는 당신하고 나하고 둘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를 죄를 짓는 순간에 이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된다. 하나님께. 제7계명 간음을 하는 순간에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도,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도둑질하는 것이니까 도둑질하는 것도 죄를 짓게 되고, 그 다음에 9계명에 거짓 증거하라는 것,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도 자동으로 그럼 거짓말해야지. 보디발 장군이 와서 너 뭐 했냐 그러면은 그렇게 사실대로 말할 수 없겠죠. 거짓말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거다 대고 이 10계명에 보면 내 이웃의 아내나 여종이나 남종이나 이웃의 모든 것을 탐내지 말라는데 이웃을 탐낸 죄가 되죠 또. 그리고 나서 6계명 보면 살인하지 말라는데, 그렇게 되면은 대개 다윗같이 성군도 우리야 장군이 죽었으면 하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죽였습니다 사실 다윗은. 그러니까 어떤 마음,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속으로만 음란한 생각을 해도 간음이고, 속으로만 저 사람을 미워해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도 살인인데 6계명 살인죄까지 지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그냥 동시에 그냥 하나님을 대적해서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을 그냥 어기게 돼요. 그럼 5계명은 지키게 되냐?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데, 그 부모님이 기뻐하실 일 없고, 그런 문제가 드러나면 이래저래 다 연결돼가지고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까지 간접적으로 다 연결돼서 결국은 하나님께 득죄하는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더 이상 이게.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간통죄가 없어졌다고 속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몇 명 생겼는데 그거 안 된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심각한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런 한 가지 계명을 어기는 게 아니라 수두룩하게 계명을 어기게 되면서 하나님께 득죄하게 된다. 이거를 요셉은 그 옛날에 어떻게 알았죠? 그러면서 지금 그 얘기를 다 줄여가지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그걸 다른 말로 하자면, 라틴어로 말하면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번 우리 라틴어 한마디 배워봅시다. 코람데오. 예,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라틴어로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어디에서 뭘 하든 간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형통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어떤 유혹에도 이길 수 있는 비결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번, 첫 번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우리 한번 따라서요. 하나님의 임재. 2번 뭐겠습니까? 2번 하나님입니다. 3번 하나님. God is enough.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게 히브리서 13장 말씀이죠. 예수님은 Jesus is the same yesterday and today and forever. 우리 예수님이 영원한 과거서부터 영원한 미래까지 동일하시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유혹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인간은 유혹을 이길 수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마귀가 더 세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그릇을 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디모데 후서 2장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어떤 그릇을 쓴다고요? 금그릇을 쓰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쓴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이 담겨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채널 오브 블레싱스, 복의 통로로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깨끗해야 된대, 깨끗. 근데 문제는 깨끗하기가 어렵잖아요. 생각하는 것마다 죄고, 여차하면 그냥 정신 차리고 예배 드리고 그러면 좀 난데, 뭐 이거 큐티하고 그러면 좀 난데, 여차하면 좀 방심하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더러운 생각, 하나님 원천한 생각이 막 나오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게 꼭 마치 막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막 떨어지는 것처럼 이게 내버려두는 순간에 그냥 떨어져. 이거 내버려두는 순간에. 저는요,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렇게 선교제 다닐 때 비행기가 뜨는 게 정말 늘 신기해요. 그래서 비행기 뜰 때마다 두 가지 하는 게 있어요. 한 가지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안전하게 잘 뜨게 해달라고. 두 번째로는 그 뜨는 순간을 제가 눈을 똑바로 뜨고 창문을 다 열으라고 해서, 다행히 저를 위해서 눈을 똑바로 뜨고 밖에를 쳐다봐요. 왜 쳐다보냐면요, 2차원에서 3차원으로 바뀌는 순간을 저는 늘 즐겨요. 평면에서 공간으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그걸 즐기면서 언젠가 우리가 3차원에서 무한대 차원으로 갈 그날을 생각해요. 이렇게 엄청난데, 2차원하고 3차원의 차이가 이렇게 엄청난데, 주님 계시는 영원한 천국 무한대 차원은 정말 beyond our imagination, 우리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응?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걸 바라봐요. 그래서 2차원에서 3차원을 가는 걸 즐기고, 일단 뜨면 이제 밑에가 막 보이잖아. 아, 이제 우리 아버지 거 다 축복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눈 감고 쉬어요. 예. 근데 여러분, 정말 얼마나 이 차원이 달라지는 그런 경험 안 해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이 비행기가 중력의 법칙에서 땅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게 3차원을 향해서 공중으로 나를 수 있느냐? 우리 죄는 law of gravity, 중력의 법칙처럼 계속해서 우리를 죄 쪽으로 끌어잡아 당기지만, 이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의 법칙이 우리를 나르게 만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하면 됐다 그러면 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비행기가 3만 피트 막 올라가서, 공중에 올라가서 이만하면 됐다, 엔진 끄면 어떻게 돼요? 돌아가십니다. 우리는 영원히 엔진을 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어.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성결해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릇이 되는데 우리 힘으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이 시편 1편에도 그게 meditate the word of God day and night,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즐거워해?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정말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행실을 깨끗하게 하겠어요? 말씀밖에 없잖아요. 말씀을 사랑해서. 말씀을 어떻게 사랑해요?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내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랑하니까 그분이 보낸 연애편지 재미있을 수밖에 없고, 연애편지 읽다 보니까 다른 남자들이 찝쩍거려도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도 이게 뭐 우리 힘으로 그게 또 안 돼요. 응? 그래서 이거 무슨 방법이 없나 찾아봤더니 그 유명한 D.L. 무디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우리는 그릇은 그릇인데 깨진 질그릇과 같대. 응? 그래서 그걸 어떻게 깨끗하게 하냐. 그래서 이 깨진 질그릇을 깨끗하게 하고 물이 가득하게 충만하게 하는 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생수가 콸콸 쏟아지는 수도꼭지 밑에, 샘물 밑에 깨진 질그릇을 놔두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성령의 폭포수가, 말씀의 폭포수가 막 내리는 곳에 나를 놔두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막 그냥 말씀이 막 매일 쏟아져 내리고 성령이 매일 쏟아져 내려서 그냥 이게 아무리 더러워도 막 그냥 물 확 틀어놓고 거기다 갖다 놓으면 그냥 더러운 물 다 나가고, 심지어는 깨졌어도 깨진데 새 나가는 것보다 들어오는 게 너무 많아서 늘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는 깨진 그릇이고, 깨진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쓰임받지 못합니다.
모세도 깨졌고 뭐 다 깨진 그릇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부족하고 우리 힘으로는 정말 성결하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말씀으로 채우시며 예배를 통해서 성령으로 채우시며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채우시며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격려하면서 말씀으로 채우시고 서로 기도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쩔 수 없이 성결한 그릇이 되어서 꿈이 담기는 그런 놀라운 축복된 그릇으로 변화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성결한 그릇이 되어서 홀리니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꿈이 담겨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복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깨끗하게 할 길이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 정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그 꿈이 담기는, 오리지널 디자인이 담기는 놀라운 복의 그릇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